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가족들이 서로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요. 34, 35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러 오셨구나, 예수님께서 가정을 무너뜨리러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평화. 그런데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거짓된 평화가 깨어져야 합니다. 아무런 갈등이 없고 조용히 지내는 거, 겉으로 보기에는 화평해 보여요. 그러나 거짓된 화평이 있어요. 집안이 조용하다고 해서 그 가정이 화평한 겁니까? 아닐 수 있잖아요. 아무 일 없고 그냥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냥 조용했던 유대 사회가 이제 들썩였습니다. 종교 지도자 사이에도 갈등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도 있었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안에서도 갈등이 생긴 겁니다. 유대인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긴 거죠.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아무런 갈등이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냥 종교 지도자들이 그 외식적인 신앙이 그것이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진 거죠. 예수님이 오시자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문제가 나타났고,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나타났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모든 신앙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의 삶에 큰 변화와 갈등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으면요 변화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갈등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갈등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가정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복음을 안 전해요. 왜? 복음을 전하면 집안이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아예 안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복음을 못 전하겠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복음 전하면 우리 가족이 싫어해서 괜히 종교 이야기를 꺼내면, 교회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험해져서요 아예 꺼내질 않아요. 여러분, 참 어때요?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죠. 교회 이야기를 안 꺼내요. 교회 얘기만 꺼내면은 형제들이 종교적인 얘기 나오니까 그게 싫으니까 그냥 말을 안 꺼내는 거예요. 평화를 유지하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애써야 됩니다. 가정을 지켜야 돼요.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세상의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등을 가져오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충돌을 가져왔어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난번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무조건 동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 이렇게 쏘아 붙이면 안 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복음과 세상은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가정 안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가정이 평안했는데 제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갈등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가족이죠. 뭐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은 없잖아요. 모든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기의 목숨도 내어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30절 말씀은 뭐 가족을 사랑하지 말아라, 뭐 가족을 미워하라,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선순위의 말씀이에요. 최우선순위로 주님을 두라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섬겨도 자식이 제일 첫 번째인 사람이 있어요. 자식이. 그래서 신앙생활 왜 합니까? 자식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자식이 잘 돼야 되니까 자식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지난 주일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서 그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잃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지만, 반면에 이 땅에서의 목숨을 위해,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예수님을 저버리고 믿음을 떠난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파송한 자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맞이하는 것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다 사신이에요. 우리는 다 주님께 파송받은 자입니다. 믿으시죠? 네. 저와 여러분은요 다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다 보내셨어요. 우리는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잘 영접해야 돼요. 예수 믿는 분 한 분 한 분을요 누구처럼 대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대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육자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으로 잘 맞이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우리 교육자분들을 영적인 권위를 잘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당회에서도 제가 많이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신다고 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 주세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결정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어떤 목회적인 부분은 인정해 줍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부목사님이 탁신방 가는데 담임 목사님 안 오셨어요? 왜 목사님 오셨어요? 담임 목사님 오셔야지. 이러면 안 되죠. 예, 부목사님이 가셔도 뭐 성경에 뭐 부목사님은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 총회 다 목사님이지. 그래서 우리 부교역자님들이 오셔도 부목사님 오셔도 주님께서 가정에 오신 것처럼 잘 이렇게 그 말씀에 또 순종하고 영적 권위를 따라줘야 됩니다. 물론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우리 같이 일하다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정중하게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뭐 화를 내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물론 그런 분 제가 못 봤지만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영적 권위가 세워진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교육자들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또 교육자들은 그 영적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 가운데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기고 이것이 좋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뭐 여러분들이 뭐 우리 교육자들을 잘 섬겨라 이 말씀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다 섬기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섬길 수 있을 때 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우리 가족들을 섬기는 거예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이렇게 죽을 써서 갖다 주면서 드시고 힘내시라고. 그럼 그 상급이 큰 거예요. 물 한 그릇을 이렇게 정말 대접을 해도 하나님께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내가 믿음의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헐벗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를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뭐 어린아이일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존중하고 잘 대접하고 내가 섬길 수 있는 한 최대한 섬길 때에 바로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급이 되고 칭찬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거짓된 평화는 깨져야 돼요. 여러분 갈등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갈등을. 물론 그래서 뭐 오늘부터 또 무조건 막 싸우라는 말씀이 아니시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지만 그러나 복음과 세상은 갈등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갈등 가운데 온전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 교육자들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며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가정에 또 저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 잘 섬기며 또 영적 권위를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